이제 부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삶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걸 느끼고 너무 지루하고 또 밑도 끝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러고 늙고 병들고 이제 그런 것을 젊은 나이에 정확하게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자리를 욕심도 안 내게 되고 생사에 따르려고 출가를 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사람이 부처 자신이 깨닫는 부처를 그대로 품고 있더라 그렇게 봤거든요. 그걸 때문에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성. 깨달을 불자 성품은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성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끌고 다닌 거. 끌고 다니면서 몸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하고 통해 있고 옛날 성인하고 통해 있다. 거기만 가면 내가 변해본 거예요. 그냥 탐진치가 가면 탐진 녹에 불고 성낸 것도 없어져 불고 어리석음도 지혜로 바꿔져 버려요. 그걸 천수경에 이제 아약 향도산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불고 지옥 가고 지옥을 가면 지옥이 고갈 잡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천수경에 따로 있는 게 우리 자신을 말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아서 우리 사람이 깨달아서 말을 우리한테 편안하게 해서 천수경을 짓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 못 깨달았지만은 믿고 안 믿고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 다 꿈틀거리는 사람은 다 부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걸 믿으면은 생각이 순해지고 속에서 이제 도덕이 나오고 질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안 믿고 이제 보고 듣는 거 눈에 귀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면은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건 나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끼리 사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이가 계속 돌아요. 지구도 돌고 사람도 돌고 피도 돌고 인간관계도 돌고 돈도 주고받고 돌고 명예도 높고 낮고 변하고 계속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로 움직이려고 움직인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성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은 그 움직인 것이 무형의 도로 돌아가 지혜로 바꿔져 버려. 그래갖고 좁은 내가 넓어져 본다는 것이죠. 넓어지니까 거기서 자비와 지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중생이 안 믿어요. 개인이 있긴 습이 있기 때문에 습이 나를 가르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음이 와도 습으로 바꿔서 해보기 때문에 참말로 그럴까 그러고 자기 습성에 맡겨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그게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를 그렇게 생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법승 삼보를 말합니다. 부처는 이제 사람 속에는 깨닫는 불을 말한 거고 법은 뒤바꿔진 중생이 먼저 할 생각, 나중에 할 생각, 또 오해하는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뒤바꿔져 보기 때문에 그 중생이 이제 시끄럽겠죠. 그걸 바로 쓰는 법을 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불법승은 이제 그런 법을 믿고 스님네가 법을 이어서 화합 속에서 이제 종단에서 살면서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그래서 불법승 삼봉을 합니다. 그래서 불제자가 되려면은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하고 깨닫는 법에 의지하고 또 화합 승가에 의지한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기본의 불교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그 깨달음의 지체 자체를 말한 거예요. 성자는 깨달은 사람을 말한 거고, 성신은 법을 말한 거고, 그 말만 다르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교도 말이 이제 저쪽 말이니까 저쪽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느닷없이 나와서 진리를 말하니까 중생이 혼돈해서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성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도 인도에서 이제 공부했다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이제 그쪽 언어 쓰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고,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에 의해서 중국으로 오면서 불법성 삼보라는 걸 딱 만들어요. 그 이제 예수교도 종교가 유지되면 성부, 성자, 성신하게 하게 하고,
불교도 불법정 삼보에 의지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부처가 없으면 법이 뒤바꿔져 버리고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고 법이 있는데 사람이 또 그걸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게 법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정 삼보를 만나서 삼보 귀입을 합니다. 삼보라는 것은 보배 보자예요. 거기만 돌아가면 내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지혜를 품고 있는 보배를 얻는다. 그래서 보배라고 해요. 삼보. 그게 기본 신앙인데 우리는 이제 절에서 법문할 때 뭐 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법에.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인데 이제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나를 놔주고 부처를 따라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절대 그러냐고 못 깨닫는 나 자신을 성격이 안 좋지만 그 성격이 안 좋은 그 자체가 불을 품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없으면 부처는 법을 사라지지 않겠죠. 우리 개인의 안에와 그런 부처가 딱 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있다. 그 불교를 믿음으로써 내가 나한테 있다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부처하고 석가 깨달은 부처 둘이 아니거든. 다른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심만 다른 거예요. 그 중생심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되니까 깨치면서 넓어지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참말로 부처님 은혜가 고맙고 부처님은 가셨지만은 법은 살아있구나. 내가 하니까 법이 살아나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부처가 살아나면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생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부처가 있는 줄 모르면은 맨 개인의 성격이나 있고 없고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는 짜증스럽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저께는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그것을 잘하고 그래요. 바느질도 자고 잘하고 그러는데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사람이 좋더만 그러네. 그런데 막 남편이 힘을 보고 그런데 절대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 몰라요. 오직 남편만 문제가 있어서 같이 사는 양쪽이지. 근데 남편을 보니까 생각 외로 좋은 사람이요. 좋고 사람이 순하고 그런데 왜 남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구나. 근데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라. 그거가 이제 부처가 있거든요. 부처를 등지면 시끄럽고, 부처를 등지지 않으면 남편 속에 부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남편이 깨달으면 스승이 되고 도반이 되고 참말로 좋죠. 그런데 이제 중생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겠죠. 그런데 중생 마음대로 안 돼요. 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해버려요. 밥 먹고 똥 싸고 피가 돌아가고 아침밥이 점심때까지 없고 저녁까지 없는 거거든요. 변해버려요. 변해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몸인데 그 형상을, 그래서 부처님이 형상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속에가 형상이 아닌 눈에 안 뵈는 불이 있다. 그걸 갖다 이제 성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생을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중생은 이제 형상을 취하고 깨닫는 사람은 형상 전음을 본다. 그러니까 형상이 부처가 쓰는 도가 쓰는 것이 되어버리고 중생은 이제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길로 인도하려고 나니까 그 사람은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다 그런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중생의 질서 없는 걸 바로잡는 거. 빛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내 어둠이 밝아져간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통해 있다. 영혼이 하나로 통해 있다. 그걸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교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근데 예수교에서는 절대로 불교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속에 부처를 보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를 봐보면은 신이 무엇인가 알고 예수가 누군가를 하니까 부처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교 믿는 사람들은 깨닫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제 개인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우리만 나만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해놨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요. 딱 불교하고 똑같이 써놨었는데
중생의 입에 맞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시끄럽게 만들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삼부를 의지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또 이제 종단이 만드니까 권성들이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권력적으로 불교를 끌고 가버려, 옛날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근데 불법 자체는 이제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만 가면 변해 나온다.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데 내 식으로 이거 부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게 부처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중생의 눈인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습관을 빨리 서서 그쳐버려야 돼. 이건 중생의 눈이구나. 그러면 바꿔져 본단 말이에요. 깨달으려 할 것도 없어요. 깨달음이 있는 것인데 잘못 접근하는데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깨달음을 덮어버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신앙이 바로 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철학적이고 이제 너무 참 정확한 것인데, 중생은 뭐 그렇게 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의지하고 싶으니까 절이나 가야겠다, 뭐 성당을 가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댕기다 보면 신앙은 되는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성경이나 불교에는 정확하게 마련하는데 하는 사람이 안 하죠. 근데 이제 요약을 딱 하면은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가 진리와 도가 그대로 옴싹 품고 있다. 여러분이 도다 그렇게 보는 거, 도. 거리된 건 자체가 도다. 안고 서고 하면서 도가 움직여 도가 한다. 그런데 그 안고 서고 하는 몸에 이제 보고 듣는 거에 붙어갖고 도로 안 가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바깥으로 나가서 변한 것을 의지해서 부부생활로 인간관계를 가지면 이제 실망하고 또 짜증스러워 포기하고 그러다 뭐 지루해져 버렸죠. 그래서 멈춰져 버려요. 인간 삶이라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젊을 때는 젊은 기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천천히 돕니다. 감정도 천천히 돌고 얼른 한번 화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그게 모르면은 피가 멈추고 기가 멈추면 썩으면은 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흐르고 정신이 쓰는데 이제 피가 기운이 전해주는데 기운이 흘러보지 않으면은 작용 안 하면 이제 허리 콩팥 그 부분에서 딱 멈춰가지고 물 안 올라오면 이제 머리는 머리대로 밑에는 밑에서 놀면은 이제 공급을 안 해주면은 뇌가 멍해지면 이제 치매가 오면은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딸 보고 그냥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그렇게 본다는 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노맹이라고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가모니는 살아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젊은 나이에 왕을 버릴 정도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살아보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워서 불교를 보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석가모니가 미리 깨닫서 말해놨구나.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인생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돈 좀 있어봤자 얼마나 가면 또 가버리고 그건 불안정한 거고 몸 건강해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불법정 삼보라고 해가지고 삼보에 의지합니다. 삼보를 의지를 하면은 이제 불교를 잘못해 보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은 특히나 참선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자성불, 여러분 자신이 불이다. 그건 난 믿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선하다 보니까 불법 삼보를 의지 안 하고 그냥 혼자 깨쳐만 된다. 그렇게 대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보를 의지해가지고 자성을 의지하는 것이지 삼보를 의지 않고 자성만 의지하면 자성을 의지한 자체가 중생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거워서 자성을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보를 의지하면 중생심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홀랑홀랑 하면 그때 자성이 깨쳐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선하다 법문 듣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문은 좋기도 하지만 독약인 거예요. 독약. 법문 들어서 뭘 알면은 그냥 중생심이 자리 잡아가지고 자기 안에 불을 가려본 거예요. 아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고놈으로 하면은 불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괴롭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잘 돼요. 돈 버는 거, 사는 거, 인간관계가 안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보면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 관계 속에 부드럽고 그래요. 그럼 내가 살기 좋죠.
그럼 그 부처 가르침이 살아나면은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간단한 것인데 안 한 것 같아요.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이나 뭐 교회가 있지만은 그 형상만 있는 거고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돼. 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하고 관계를 시켜서 법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다. 질서 없는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법이다. 생각들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를 믿어야 중생생을 놔보니까 중생이 고절한 데가 가지는 데더라. 그래서 이제 법을 믿는 법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집단, 그렇게 한 사람끼리 모여서 성가를 찾으면은 신도도 있고 스님도 있으면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가 숨 쉰다 막 그렇구나 도반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성사선언을 여부모라고 그래요. 스승과 부처를 섬기기를 부모처럼 공경해라 그래요. 혼자 안 되니까. 그렇게 공경하고 공경할 때 스승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고 공경할 때 내 중생심이 그쳐요. 그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처가 싹트기 시작할 때 싹트면은 깨달음이 오거든. 깨달으면 이제 내가 넓어지거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혼자 그냥 머리에 하면은 삼도가 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법성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아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은 그냥 외톨리가 되어보면서 이제 그 객기가 점령해. 그럼 몸도 안 좋고 코도 막히고 이제 기분이 올라서 헐떡거리고 이제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몸뚱이는 부처가 사는 법당인데 부처를 등경하면은 몸이 고통에 보따리고 부처를 따르면은 그대로 법당이 되는 거예요. 법당이 되면은 보고 듣고 생각한 걸 바르게 쓰고 팔정도가 나오고 등접으면 이제 시끄럽죠. 시끄러우면 아는 것이 괴로워요. 그래서 아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식자우환이라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병이다. 그 굉장히 불교에 있는 말이 아니고 유교에 있는 말인데 식자우환이다. 아는 것이 많으면 어리석은 병이 있다.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데 중생생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본 기회를 가지고 이런 일이 살아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나면은 눈에 안 봐도 그냥 몸뚱아리 갖고 살면요. 지붕 아래서 이제 괴로워. 먹어도 괴롭고, 잘 먹어도 배고프고, 안 먹어도 괴롭고. 사는 것이 또 비슷비슷한 중생끼리 살기 때문에 그거예요. 실증나버려요. 실증나고 얼른 죽도 못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해놓고 애기 낳고 살아보면 이제 미문정 고문정도 살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옆에 이제 정은 떨어져 옆에 콜공을 잠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럼 작은 방으로 혼자 자러 가고 그래요. 중생 그래. 우리 보현행도 작은 방에 산대. 그래 보면 남편도 좋게 생겼더만 자기가 그런대요. 그래서 보현행 뿐이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그 형상을 통해서 형상 벗어나 보면 이제 남편이 역행보살이나 저 원수가 나 발심시키려고 저러나 그러고 돌이키면 부처님 사람은 이제 그때는 보살도 되거든요. 불교는 그런 살리는 종교예요. 보현행은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엄청나게 이 법을 만나고 저 헐떡을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나는 남을 보면서 나를 봐. 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은 그 사람 문제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도 전에 저랬는데 그런데 불법을 만나고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라 인도를 해준 것이죠. 그러지 뭐 나가 뵐 수 있겠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니까 석가모니 확실히 위대한 스승이구나. 참말로 위대한 스승이구나. 절감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법인데 불교 확실한 거 최고의 법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동서양에 가르치러 다니고 공부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해보고 뭐 철학책도 보고 뭐 동양 철학도 다 훑어보고 뭐 한의학도 해보고 별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여기 있어서 그랬죠. 서양 가면 굉장합니다. 제가
내가 딱 가서만 사람이 막 엄청나게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 하나 상대하는데 한국 돈은 25만 원보다 20분 상당해준대. 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잘 팔려 먹었어요.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동양의 중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 사람이 그렇게 몸만 고치려고 하지 깨달음을 안 가려고 그래, 그쪽 사람들. 그게 이제 문제란 거예요. 그리고 힐링만, 치료만 해. 그러니까 돈은 벌기는 좋은데 내 목적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건강을 도와주는데 깨달음을 안 가고 몸만 좋아지면 말하면 넘게. 그런데 내가 수입 내가 뭐 처자 권역도 없는데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국으로 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났어요. 지금도 가면 막 사방서 서양 의사들이 막 초청하면서 그러죠.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에는 그것이 이제 좋게 배는데 그런 것도 처자구속 살고 잘 살려고 잘 먹고 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없으면 뭐 할,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돌아가서 자타가 살아난 길, 너와 나와 너 속에 부처하고 나 속에 부처가 내고 부처가 살아나가지고 확 넓어진 길. 그래갖고 부처의 세계에서 서로 만나서 너는 관세음보살, 나는 문서보살처럼 모든 보살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고, 근데 돈 버는 뭐라고 띵띵해갖고. 쉬운 예라고 뭐 이병철이 아들이 이건희 아니에요. 이건희는 가난할 때 엄청나게 돈을 이건희가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회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돈이 있으니까 밑에 사람 불이익이나 그러는데 전에 그 70, 100이 전에 공항에 내렸는데 보면 완전히 몸이 나가가지고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으르르 그러더니 식물인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법문이거든요. 그 속에 불교를, 부처를 가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가려버리고 속에서 도의 길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껍데기만 동이지 몸뚱아리가 갇혀본 거죠. 갇혀본 게 가두록자 땅기자 땅속에 갇혀버려 지옥 가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당나귀가 발을 끼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부인이 홍라이 아닙니까? 홍라이 나는 모르는데 그 가해동 옆에 원서동이라는데 원서동이라고 그 백운 선생이라고 막 동그란 돌로 사람을 몸을 불려가지고 피를 막 돌게 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받아봐 엄청나게 비싸. 한 번 봤는데 200만 원인가 준 거예요. 그리고 아픈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 일시적인데. 그리고 연합은 된 건가 몰라. 그런데 이제 이건희 때문에 이제 홍라이가 별걸 다 올 거 아니야 소문 나가지고 그거 왔어. 아니 이건희 같은 아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홍라이 한 말이 우리는 돈의 액수가 다르다고 하래요. 근데 그 사람은 치료하기 때문에 돈 그런 거 안 봐. 사람이 대가는 거 보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직접 제가 봤거든. 그래서 이건희의 그 생활 환경을 알아요. 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눈에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수나 깨닫는 사람들은 부자가 좋은 것 같지만 당나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서 가려보니까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데 몸과 육체에서 가려보니까 캄캄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가 배까마까 도가 있는 건가 배가 까물까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정확하게 중생을 뚫어본 거예요. 그게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다른 식으로 가려본 거예요. 몸이 가리고 마음이 가리고 모든 생각이 가는 거예요. 가리는데 그게 무엇이 가리냐면 중생의 안이, 비설, 신이 이런 6가지 기관이 거의 딱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나를 가려본 거예요. 그놈이 안으로가 부처를 만나면은 안이, 비설, 신이가 바로 써진 거니까 보고 듣는 게 발라지면 그 육바람이 나오죠. 육바람은 베풀고 주고 보시하고 이제 교정이가 갖춰지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거든요. 정확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인생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하고 못한 게 아니라 다 내 문제란 거예요. 저는 살아갈수록 불교를 알기 전에 그냥 타고났으니까 부모님이 학교 줘서 학교 다니고 뭐 점수 맞고 하고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진로가 걱정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느냐. 그 3학년 2학기 되니까 이제 거의 크거든요. 거의 성장해서 이제 판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을 데려다가 시켜요. 사립학교인데. 그런데 뭐 서울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지방이니까 그 방향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희말이 없고 메칼이 없고 그냥 알기는 알고 그러는데 그래요. 재미가 없는 게 사는 게 저렇게 재밌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저런 사람처럼 되라고 서울대에 가라간다 하는데 그 사람 서울대 가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 학교 자체가 이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학교 학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키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책을 놔버렸어요. 공부를 잘했었어. 그럼 놔버리고 막 철학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칸트다 뭐 헤겔이다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보니까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독일 철학자인데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그런 말이 있었더라고요. 그 말이 싹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데 이제 그런 걸 한참 보다가 조그만 비군이 법화정 절에를 갔는데 벽에다가 깨달은 것 그것이 붙여서 써놨다고. 그 깨달은 해결의 말하고 딱 연결되니까 아 이거 뭐 있구나. 깨달은다는 말 때문에 절에 들어왔거든. 그 절에 들어가서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예불하고 막 법당에 들어가서 뭐 종초리쯤 목탁 쥐고 절하는데 나는 예수 믿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당에 들은 것이 안 편하네.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눅 들러가지고 부처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스승의 상이지 다른 게 아닌데 이제 예수교를 믿으면 그렇게 주눅이 들려버려요. 법당에 불하는 건데 조금 어려워 가니까 이제 편해지면서 이제 부처님이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니까 아 이래서 이제 이렇게 예비를 하고 이래서 이제 불공을 하고 목탁을 치거나 합리적으로 보니까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교에서 불교로 바꿔진 기간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바꿔지고 보니까 이제 성경에가 우리 불교 말이 그대로 있고 그냥 불교 속에 성경 말이 그대로 딱 하나인데 우리가 알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부처가 그대로 있고 석가 속에 있는데 덮어놓은 것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믿어가지고 이런데 법문 듣다 보면 그런 잘못됨을 고치면 여러분을 믿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을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자성불이라고 해요. 자성불인데 그것만 가면 이제 내가 저어져버리고 이제 변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뭐 소망과 희망 그런 것도 나오고 예수 같은 사람도 그러고. 예수가 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먼저 살고 간 선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성당을 짓든 예수를 교를 짓든 저들 문제고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걷고 여기까지 걸어온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걷고 있는데 오른발 왼발이 걸을 때마다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오른발 왼발이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오른발 할 때 왼발이 하나가 되고 왼발 할 때 오른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른발을 통해서 보여주되 왼발을 통해서 작용하되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중생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말은 신의 나를 허락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부처의 형상에는 부처의 나를 허락해 본다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내려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찌게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이제 화두에다 묶어서 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선인데 거기 딱 가면은 참선은 참고한다고 하면 돼. 부처 선자거든. 그걸 보면 딱 대합을 하고 그거 갖다 이제 무 해놓은 거예요. 화두. 무는 이제 조주심이 말한 말인데 부처의 골사고 뺐다보다 골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가 나면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했단 말인 거예요. 불성은 꿈틀거리고 걸어다니고 모기 새끼한테도 다 있는데 근데 걔가 없겠어요? 근데 불교를 배운 사람은 뭔가 알아차리고 뭔가 뉘우치고 잘못도 아닌 거 깨달음 갔는데 걔 저것들도 그런가? 근데 부처님은 이제 불성이라고 했거든. 그런 상식을 알았던가 없어 중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조주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불성이 있습니까? 무했는데 무한 놈 없을 무자 무라고 말이거든요. 불성이 없다. 이제 말 듣기로는 불성이 없다 그 소리 같은데 그걸 안 하고 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부처에는 성품에는 네가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고 상관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있거든. 그렇게 이제 무자가 나온 건데 그 우리는 이제 중생 생각으로 들어요.
조주가 불성이 있는 거 없다는 게 불성이 없다. 그리고 절에서는 또 어째서 뭐라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하면 공부가 머리 아파버려. 화두가 안 되어버려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네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 개인의 부처나 중생하는 부처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뚫려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가 없고 하나다. 그걸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성리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이래도 문제 저래 문제인 거예요. 그걸 딱 믿으면은 이제 나를 돌아보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어쩌서 잘못 익힌 습관만 보이겠죠. 잘못 익힌 습관을 보는데 이거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아, 이것이 부처를 가렸구나. 그래. 부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를 안 믿으면은 잘못 익힌 습관만 써. 왜 나는 이러지? 남하고 비교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믿어보면은 아, 녹아본 것이죠. 믿음 속에서 돌아본 것하고 혼자 돌아보면 다른 거예요. 그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우르르 본단 말 아닙니까? 깨닫는 사람을 우르르 볼 때 내가 작아지는 거죠. 내가 작아져야 내 생각에 다루기가 쉽고 편해. 내가 강하면은 강한 대로 하려고 하면서는 괴로워요. 잠이 안 오고 술을 먹어도 안 풀어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법국에게는 잠 안 온 자에게는 밤은 길어라. 고단한 자에게는 길은 멀리 가려고 하는데 걸어야 되거든. 길은 멀어라. 잠이 안 온 자에게는 너무너무 밤이 길어요. 똑같은 거예요. 엊그저께 뭐 대구 보현님 와서 이제 저 풍물시장 걸어다녔는데 나는 뭐 혈기도 아무리 그래도 안 피곤해. 나. 보기보다 나는 그 몸이 잘 돌아가. 저희는 기운은 많은데 그냥 지쳐버려요. 그게 안 그래도 그랬나? 안 돌아가면 기운은 많아. 나보다 많아. 그런데 지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 이제 걷는 거 생활 기분 따로 되는데 이제 이거 열리면은 사방에서 이제 돌아가면 괜찮아져. 저녁으로는 똑같더라고. 그런데 전에 열기도 하기 전에는 한 2시간 걸어다니면 피곤해. 그래. 동대문 시장 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의자에 앉아야 돼.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볼 일도 없고,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험해 보니까, 야, 이 마음만 다루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을 같이 다뤄야 하구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 6년이 넘었는데, 참말로 이제 혈기도를 하니까, 몸과 마음을 같이 다루는 법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살아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에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만 일체 주시면 마음만 닦았어요. 마음만 닦았는데 예, 그 마음만 닦으면 확실한 법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닦은 사람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냐면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몸이 오장육부가 크고 작고 덥고 차고 그러고 성격이 욱하기도 하고 어떤 건 맥히고 어떤 건 너무 열리고 민감하고 그런 복잡한 오장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마음을 공부하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을 접근한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 접근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몸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오장육부에서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거친 사람, 슬픔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피곤이 자주 온 사람, 뭔가 발로 기운이 안 내려가는 사람 고르들 안 해요. 그걸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려주는데 몸에는 기혈이 돌고 있어요. 기와 피가 돌고 있는데 기와 혈을 기가 도는 걸 열려준 거예요. 열려주니 어디서 많이 맥히냐면 허리에 거기서 맥혀버려 허리. 근데 오장육부가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한 건데 오장육부가 바탕이 땅에서 이불 까고 자지 않지 않습니까? 땅에 없으면 주춧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기둥을 해갖고 박는데 땅이 흔들려 본 거예요. 땅이 흔들리니까 주춧돌을 흔들어 보니까 집 잠을 못 자. 그 이제 골반 여기가 중요한 건데 눈에 안 뵈니까 요거 다 맥혔어요. 맥혀가지고 손가락도 내 손, 발가락도 내 발가락이요. 손가락 발가락 기운이 팍팍 돌아가는데 허리에서 맥혀본 거예요. 안 내려가 버려요. 안 내려가면 맥혀보면 어떤 현상 오그려 기운이 올라간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고혈압이 생기면서 당뇨가 생기면서 종이 흐려져 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겨. 그러고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노인원에 가든지 또 지평에 짚고 다니든지 뭔가 안 좋거든. 또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어둡고 이제 그런 일이 와요.
그런 줄 알면 그때는 이제 놈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은 좋지만 아픈 것도 놈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참 대단해 우리나라가. 산중에서 이런 수행법을 선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월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선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6년을 했는데 참말로 실감나게 참 열리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프고 보통이 아닌데 이제 길이 보이면서 아프니까 받아들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몸속에 부처가 몸을 통해서 나타나 꿈틀거리는데 몸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몸에 붙들려가지고 몸 때문에 이제 괴로움 때문에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부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가 있지만 부처를 못 믿는 것은 내가 몸에 집착되어 있고 몸에서 일어난 일에 마음을 못 나눌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은 근기가 좋은 사람은 놔버려라 방아차기라 그러는데 그 놔버렸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을 해주는 거예요. 수련.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은 간단한 것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릇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절에서 우리는 20살에 절에 나왔는데 집을 나왔는데 그냥 젊으니까 그때는 영원한 줄 알고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젊은 몸으로 전생과 의욕을 했지 공부가 안 돼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안 돼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서 안 되고 젊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발심을 해야 돼. 발심을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뭔가 절집에 빠졌다. 스님들이 이거 안에 도를 담고 있는 몸을 닦는 것이 빠졌구나. 이제 그것을 신선도에 사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다가 신선도를 흡수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곡선도를 했습니다. 곡선도를 열심히 했었죠. 지금도 제가 곡선도도 여기도 뭐 혈기도 사법 있고 법사 있고 곡선도도 사법 법사가 있어요. 저 높은 단계 법사 자격증도 청산가사도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의 원리가 환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곡선도를 하다 보니까 경락을 알게 되고 365 경락을 하다 보면 손가락 발가락에 김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곡선도 하면 오장육부 음양 오행을 알게 됩니다. 그럼 주역을 빨리 이해하게 돼요. 혈기도는 몸으로 때우는데 곡선도는 굉장히 우주의 도리에 맞게 딱 만들어졌어요. 365 동작에는 그걸 졸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행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오행으로 설명되거든요. 그걸 하고 보니까 저절로 그냥 몸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한약을 하고 오장육 구구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통해서 딱 나와버려. 생년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오은육기법이라고 한약이 있는데 정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고날 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더위를 많이 품고 타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을 많이 품고 타고 그래갖고 조화해갖고 이제 소음이 소양이 나오는데 사상체질이 나와. 근데 그걸 공부를 했더니 확 열려버리더라고요. 열려버려가지고 서양에서 이렇게 사람 들어오면 체질 음식 먹어서 탁탁 나고 좋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을 안 했거든. 이 공부하려고 내 공부하려고 몸 다루려고 했는데 서양에 가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막 다른 데 주에 가면 30명 줄 서 있어요. 그래갖고 시간 없으니까 2, 30분만 상담해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또 25만 원 딱딱 받는 거죠. 그리고 막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10명이면 250만 원 아니에요. 100명이면 얼마예요?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절도 2개나 다 그랬다니까. 그럼 엄짝파라고 지사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돈 나가서 먹닥도 아닌데 미국성 갖다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국선도로 해갖고 몸의 원리를 터득해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가 여기서 이제 서양을 가르치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국선도 몸을 했는데, 여기서 국선도 쉬고 있다 보니까 몸이 또 안 좋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혈기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국선도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해안상에 딱 와서는 뭐, 혈기도는 허리를 했어. 근데 보니까 이제 제일로 문제가 이 배가 살이 찌더라고, 배가. 허리가 두네요. 그런데 무엇을 해도 안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8만 원인가 80만 원 주고 막 허리 푸는 거 돼도 안 되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꽉 해야 하는데 내가 꼭 찾는 걸 이렇게 혈기도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게 해안생 하는 거예요. 막 허리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네. 그거 했더니 진짜로 내려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는 완전히 해결된 거라. 여기서 다 맥혀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냥 우리가 석가모니가 참선하고 몸 다른 거 싹 하나로 딱 합쳐보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지. 자신이 생긴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들어도 아무 그런 생각 없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막 혈기도 좋아지고 그냥 그대로 혈기도라. 그런데 이게 너무 아파. 막 핏줄이 늘어나고 막 인대가 늘어나고 하니까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런데 이거 귀가 열리면서 하니까 좋거든 시원하거든 그래서 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 근데 이래야만이 몸이 도를 가려보는데 가린 길을 열려줘야 부처가 싹이 나고 미소 짓고 나오는 거지. 몸을 가려가지고 캄캄한데 거기서 못 넘어 머리에서만 부처님만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수행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절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절집에서 전통적인 참선을 한 사람인데 빠졌구나 해갖고 이걸 했더니 딱 나는 잡은 것 같아요. 잡으니까 이제 지금 스님들이 뭔 헛고생한 걸 훤히 보여버려.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몸을 하기 때문에. 근기가 딸려서 안 돼요. 근기가.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 자기를 딱 믿어 들어가지 못해. 부처가 간단한데 머리에서 하두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지면 이제 젊을 때는 그냥 늙어지면은 풍도 오고 이제 꼴이 아니더라고. 그 전에 도성암이라는 데가 그 현풍이지 현풍. 거기 아는 스님이 만나가 선배 스님인데 만공심 밑에서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성찬 스님인데. 그 만공심은 큰 위대한 스승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하나 남았다가 다 죽고 그 만공심 큰 힘 모시 사는 그 스님 어쩐가 하고 보라고 찾아뵀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잘못 따라가지고 한짝 짝짝 그러면 얼굴은 완전히 찌그러들고 인상이 이렇게 찌고 그러면 뭐 들고 가는데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래 봐도 실망을 해버렸지. 아, 몸 다른 거 빠졌다는 거죠. 머리에서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 법은, 부처님 법은 좋다마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인데 몸이 이렇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했더니 몸이 맥힌 데가서 허리에서 맥혀, 허리. 허리에서 그냥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이 18세기에 그걸 못 가다 있기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터졌는데 허리에서 딱 맥히면 38세기가 이걸 뚫려본 것이 허리법이라. 그걸 막 혈기도서 하더라고. 이거 풀어보니까 얼마나 아프고 중심이 풀리니까 다 풀리니까 아픈 거죠. 손가락 발견 아프고 죽고는 거예요. 그 풀으니까 이제 정신이 살아나 오장이 살아나니까 그때 이제 부처가 이제 양쪽이 살아나면서 오른손 살고 왼손 살면서 이제 도가 나오니까 그때는 오른손에 하는 왼손을 모르게라면 그것도 알고 그런 것이지. 이 몸뚱을 알고 있어요. 몸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밥살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걸 뚫려야 돼요. 뚫려서 빨리 이 몸이 도에 다 있다. 도에 다 있는데 도의 성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또 음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남자를 통해 나타난다. 또 오른손을 통해 나타나고 왼손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지만 오른손을 안 머물고 왼손을 안 머문다.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화두라고 그래, 화두. 근데 그 화두는 그런 것인데 중생이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화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열기도를 해주는 거라. 이걸 뭐 눈에 안 뵈고 열심히 그 몸으로 때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오래 해봐서 꼭 경험해서 빠는 걸 하기 때문에 했더니 참말로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여러분도 이제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몸 살아보면 그렇죠. 뿌듯하고 자고 나면 그러죠. 근데 요거 사람은 자꾸 풀어지면서 이제 도가 무엇인가 실감나. 그러면 옛날 사람이 이랬구나. 그래야 이제 부처를 감지하게 되면서 거기서 화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몸에 매달리면은 빛도 없어요. 늙어보면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절 잘 지어놓고 몸 아프니까 지질 끌고 다니는데 보기가 안 좋아. 절 무슨 소용이고 사람이 없어 절에. 혼자 큰 절을 좀 혼자 살아요. 그런데 불사라고 해요. 불사. 얼마나 성가세요. 뭔가 지을 때는 사람 같은데 공부하려고 사람 기르려고 지으신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불사를 안 하고 사람 불사, 사람 법당을 살리는 불사라는 거예요. 이 법당을 살리는 불사가 혈기도라. 저거 대구 옆에 가면 어디죠?
군이. 보살님 군이 아니야, 군이. 보살님 군이가 고향 아니야. 군이 석굴암 가보니까 도반님이 절하거든. 절을 확 절었더라고. 70년대 대구 동화사 같이 살았어요. 70한 50년 넘게 만났거든. 그러니까 한번 몰랐을 텐데 텔레비만 나와 그 스님이. 절 지어놨으니까 인터뷰구나. 아, 저 중에 저가 있네. 그 산매하고 같이 가봤지.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보니까 다리 짤짤 하면서 그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보살님하고 둘이 있는데. 보살님하고 둘이 있는데 그 보살님 누구냐면 내 친한 보온심 시봉했던 보살이라고. 보온심 죽고 나니까 그거야. 보온심이 중국 무술 대가였거든. 아주 친해서 나랑. 중국 사람인데. 근데 그 지금 시봉은, 그러니까 또 굉장히 그 보살님이, 그 보온심이 난 미국에서 모았을 때 자기 기아집을 기흥주에서 절하라고 나한테 내준 사람이거든. 난 서울서 활동을 안 했는데. 그 정도 보온심이 나를 애끼니까 그 사람 시봉했다니까 그 보살 또 다시 안 뵐 거야. 지금도 생각난다니까. 그 보살 그거 있어요. 죽었는데. 보통 집 내려가. 그리고 크게 저런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젊어 크게 좀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자랑을 했어. 이렇게 하라고 말해. 운동도 뭐 보여주고. 그 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클래식 뭐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나라 황성애 때를 불렀더니 좋다 해서 멋지다 해서. 근데 몸이 늙어놓으니까 이제 끌고 다니는 안 좋아요. 그게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럼 몸이 나가버려. 이제 70 넘으면 몸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절 지어놓고 이제 다리 끌고 절이라고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게 우리나라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을 나올 때 이렇게 이런 걸 하러 나왔기 때문에 몸을 뒀다는데 몸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후선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 다리도 안 쩔고 지금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공부해가지고 좋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 우리가 엑기스를 하고 있구나. 산중에서 장생하는 신선도법을 배웠고 또 생사해탈하는 해탈법 참선을 하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공부하니까 같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뵈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복도 아니고. 여러분 눈에 안 뵈니까 눈에 뵈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 들어간 거예요. 부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상을 여러분 의지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형상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석가가치로 깨닫는 사람도 30 이상이 거룩하지만 30 이상을 열애라고 하면 사도로 행한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형상을 믿지 말아야 돼. 그 형상을 통해서 작용하는데 형상이 안 머문다. 그게 금강경돌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가야 돼. 거기 마음이 가려고 하는데 몸에 지금 붙들려가지고 거리 의식이 두뇌가 안 가져요.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몸이 살아나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우리 알짜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역시 눈에 안 뵈니까 안 해. 그건 눈치갈 것이. 손에 져서도 안 돼, 이거는. 그래 나왔어요. 자기 해야 돼. 하락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데 하락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이 인생 문제를 알고 해결해야겠다는데,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몸이 하기 때문에, 몸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히 느끼면서 찾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은 안 하겠더라고요. 아프니까. 찢어져. 일하고 해야, 이런 걸 하고 살아야 되냐, 그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이 도 닦으려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 닦는 데 도움된다고 했던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거의 실패입니다. 머리로 불교해봐 소용없어요. 몸에 굳어져 버려. 치매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 나중에. 그리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다 그래, 다. 제가 수독사 원담 스님도 지금 설정 스님, 스승이 원담 스님 아니에요. 그 스님 내가 법거령 할 때 가봤거든. 이러고 죽을 때 가버리니까. 그렇게 다 스님들이 젊을 때 공부할 때는 공부 같은데, 나이 들면 공부 힘으로 몸을 못 따라가요. 이런 수행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팠다 갈 때 40, 50대 잠깐 큰 소리 치고 그냥 시들어버려요. 근데 이 공부를 해놓으면 그걸 안 해. 이걸 이제 이걸 찾다가 이제 혈기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참말로 이 사람이 참말로 배웠더라고.
80 넘은 노인이 얼굴이 뻐해. 예? 내가 가봤는데. 그 두 달 가고 가다가 더위 갖고 가자 5개월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뼈해. 그러니까 내가 국선들은 청산 것을 알더라고요. 청산 안다고 그래. 그런 개통소를 아는 모양이라. 근데 국선도는 좀 시간이 걸려서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짧은 시간인데 엄청나게 아파요. 아픈데 시원하면서 좋아져가면서 아프니까 할만한 거죠. 그러고 하는데 하란 말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몸을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아니겠어요? 아파도 내 몸이고 좋아도 내 몸이고 근데 그놈 가지고 혼자 이랬다 섰다 꼬부락꼬부락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놈을 살려주는 공부가 이제 허리 푸는 운동이나 이제 이 법문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꼭 하셔야 돼. 우선 살만하다 하지 말고 해라고. 이제 변화가 오면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런 데가 부처가 숨어져 있구나. 예? 그래 팔중도가 나오겠냐, 보고등이 반듯하겠냐. 오장류가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장류가 크고 작고 뒤틀려 있어요. 그 생년을 빼면 오장류 생겨서 딱 나옵니다. 이제 생년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뱃속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교합해서 나가지고 음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국선들이 이 원리가 정확해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정자는 앉아가지고 3개월이면 조그만 밤마만 피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피덩어리가 애기가 생기거든요. 그 애기가 생기면서 동그란 피덩어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콩을 땅 속에다 묻어놓으면 싹이 나오죠. 그 피덩어리 음양 속에서 싹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콩팥이네요. 콩팥. 콩팥을 수라고 그래. 오행의 수. 그 다음에 콩팥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심장이 생기면 화가 생겨요. 수화가 생긴 거예요. 두 조각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이제 잎사고 5개가 생기는데 간이 생긴 거예요. 삼팔목 간이 생겨요. 폐가 생기고 비장, 5 입까지 생긴 거예요. 그게 생긴 것과 동시에 5 손가락이 생기고 5 팔가 생기고 5관이 생긴 거예요. 오장병기장. 그게 이제 나예요. 그 오해하고 나오면서 그런 기계를 딱 가지고 뱃속에 있다 나와요.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님 탯줄에서 기운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안 먹어요. 탯줄로 이제 어머니가 손편에다가 자궁에 나오자마자 딱 잘라버려, 탯줄을. 그러고 응애하고 울 때 그때 첫 숨이 들어간 거야. 그때 우주가 이제 무슨 기운이냐, 덥냐, 춥냐, 비 오냐, 뭐, 밤이냐, 낮이냐에 따라서 오장비가 딱 들어간 거예요. 물 기운은 콩팥에 들어가고, 불 기운은 심장으로 들어가고, 오행 기운이 싹 들어가고, 바람 기운은 간으로 들어가고, 오장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성격을 만든 거예요. 성격 만들어가지고 이제 살면서 학교 보내면 거기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적성을 해갖고, 너는 이거 잘하는 거 컴퓨터, 너는 그림 그려 적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불안정한 것을 혈기에서는 막 풀어본 거예요. 풀어가지고 다시 음양으로 돌아가서, 도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준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배잉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성도한테 몸을 환히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풀어는 거예요. 풀어준 거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해야만이 이 몸이 잎사와 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신선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가 쓰는 몸으로 만드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들어본 거지. 우리는 막 몸으로 체험해서 한 소리지만은 여러분은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타고난 몸인데 몸이 지금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요. 안 들으면서 이제 늙어가면은 굳어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치매가 오면 여가 막힌 거예요. 허리가 막혀, 허리가. 치매가 오면 허리가 막혀, 기억력이 없으니 허리가 막혀. 그런데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기억력도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고 뭘 자꾸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막 창조력이 되고 막 자꾸 이렇게 뭐 살아나. 기억력도 살아난 것 같아요. 전에 봤던 사람. 내가 가끔 이렇게 보거든. 살아나네. 살아난다. 그런데 이제 뭐, 몇 년간 놔뒀다 다시 찾으면, 일단 놔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근데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허리도 살아나니까 살아나더라. 그래야 이제 거기서 참선도 안 되겠어요. 우리 절집이 그거 빠진 거예요. 참선한 집안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도 도움이 되는데, 이거 지금 기혈이 몇 개 뚫려가지고 앉으셔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버려버리죠. 그러고 이제
스님들은 앉은 게 무기인데 졸아버려요. 그냥. 그 정정했던 해암스님 봐봐. 그냥 여러 차례 살아도 앉으면 졸아버려. 근데 늙어갖고 늙을 때 그 법문 들어보니까 행서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뭐 도저히 못 따지겠더라. 그 말이 고성이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뭐 만나면 못 따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해버려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고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집 상당히 잘 알고 원각이라고. 해인사 지금 방정한 사람. 쓸데가지 없어요. 이제 절이라는 것이 싹 가버렸어. 그런 거지. 몸이 맥혀버렸는데 무슨 할 것이. 이걸 안 하지 않습니까? 빨리 오픈해야 돼. 열려야 돼. 그래갖고 안정하게 그 사람 여러 차례 살았어. 그 스님하고. 그냥 놀아버려요. 이제 우리 절말로는 방아 찐다 가지고. 그냥 참선하고 이렇게 딱 죽 비치면은 이렇게는 좀 있다가 그냥 2, 3분 정도 졸아버려. 나중에 돌아본 사람도 있고. 그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로 기억나기로는 성철스님 상자 원흉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는 우리가 뭐 절은 늦게 들었는데, 해인사 태설당에서 같이 공부하는데요. 해인사에는 선혈당, 태설당, 조사선 세 군데 있고, 선방에. 선혈당에는 12시간 앉고, 태설당은 16시간 앉고, 조사선은 20시간 앉아요. 자선을 그렇게 했는데, 다 해봤어. 그 태설당 살았거든. 근데 성철스님 상자 원흉이는 뚱뚱하고, 주부 스님이 잠을 안 잤대요. 자기도 안 잔다. 일하고 자. 거의 쓸 것이요. 우리 낄끼고 웃는 거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치매 걸려버려, 치매. 그때 꼴을 봤어, 내가. 같이 살았거든. 그리고 좀 서당도 뭐 저런, 자기 상에 저런 애 있었거든. 도반심이 와서, 1호심이 와서, 원영이한테 가보자고 그래. 차 타고 가봤거든. 여기 차 타고 가니까 12,000원인가 나오는 택시비가. 선말로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하나 떴다 그러고, 하루 운이 완전 모르요. 치매 걸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회사 살 때 일하고 살고요. 안 잔다고. 이러고 자. 그럼 몸 편안하고 왔어요. 절집이 그 모양이라. 그런데 이제 절집에서 나이 먹고 오래 살면은, 방장도 하고 조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절이는, 그 웃기는 거 아니었어요? 웃겨요. 방장 조실은 무슨 소용에서 몸이 지옥과 있는데. 예?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것이. 그 법을 스님네가 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법이 아닌 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고 이런 법을 배워서 확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 200년 전 사람인데 학군이라는 백은선사가 있어요. 백은선사라는 20살 백은 신선인데 백은선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병이 들었어, 우리처럼. 그리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산중에 신선을 만났어. 백유라는 신선을 만났어. 너 뭐 있었구나. 내가 이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 단전 호흡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갖고 이제 다시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말해주더라고, 이 선배들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혈기도 만나가지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니까 지금은 전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될 것 같은 생각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이제 하고 싶은 다 한 것 같아. 그럼 몸이 이제 법당에 살아난 것 같아. 법당에 살아나야 부처가 웃고 나오든지 찡그러 나오려고. 그냥, 찔려갖고 절려놓고 뭐 할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여비는 많이 주더만, 이렇게. 그 현실이라. 나는 그 법당식하고 만났는데, 야! 내 노래 한번 들어봐. 나들은 태양땅이를 불렀는가? 우리 건우진 못 불렀죠? 100만 원 달번 불렀나? 아니, 교수님이, 멋지다. 기분 남나고. 그래갖고 반가워서 서울 오면 들린다 하더니, 서울역에 오면 오자마자 전화해 내가 모시러 갈긴 한데, 오겠어요. 스님들이 몇십 년을 반가운데, 그냥 온다 하지 안 와요. 그때뿐이라. 내가 느끼기를, 저 사람은 이제 온다고 하지만 기대를 안 해요. 기뻐서 그러고 안 오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스님들이. 모두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70이 넘으니까 허리가 구부러가지고, 저거 신원사 개동사니까 화강 스님이 있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딱 굽어져 버렸어요. 할아버지 돼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인사동에 갖고 온대. 와서 뭐 돌아다니는데 꼭 어떻게 껐냐면은, 그건 전혀 부끄러움이 없던 그 사람이. 이라고 그러네, 이라고. 이라고 인사도 온대. 이라고. 이제 절에 그게 빠진 거예요. 이제 그걸 빠져서 제가 이 혈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그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법정 스님이 그 기아집을 크게 잘 지어놔서 그 제2석굴암이. 근데 몸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도 그 스님은 많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죠. 아, 참, 이렇구나. 잘못하면 잘못하는 사람 배우고 잘하는 사람 배우는데 절집에게 빠진 거예요. 빨리 그걸 흡수를 해야 돼요. 어렵지만 꼭, 그러고 이제 제대로 하면 한 시간,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하숙해 하려면은 허리 운동 한 30분 걸리거든요. 28분 정도.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급할 때는. 그것만 했다가 나중에, 아, 이거 좋네? 그럼 또 파고 들어간 거고. 그래,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몸이란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선 믿으니까 안 하는데 꼭 하셔야 돼. 그래야 정신이 좋아요. 공부하기 좋아요. 그럼 다 되었네. 들어갑시다.